단순히 가방이라기보다는 소형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비싼 가방이 에르메스 켈리 로즈 폴드백. 이게 약 25억. 착용보다는 장식용에 가까운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가방이 에르메스 버킨 바이 긴자 타니카. 약 26억. 특징이 뭐가 있냐면 2,0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그 가방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가방 얼마일까요? 약 78억 원에 달합니다. 데비 윙햄 프레셔스 백. 특징은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금, 플래티넘, 희귀 보석들의 총 출동한 가방계의 궁극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싶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가진다 한들 여러분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들고 다니는 78억짜리 어떻게 들고 다녀요? 78억짜리 가방을 들고 흥의 시장을 나가요.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도 한정판으로 만든 상품이 비쌀 수밖에 없고 또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이죠. 두 번째로 명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별성입니다. 차별화된 상품이 바로 명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나 고유성이나 스타일이나 또 생산 수량, 제작 방식에 따라 명품의 가격이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품은 남다르다는 것이고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믿는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으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믿거나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임시 반편을 믿는다면 그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남다르게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지지만 아무에게나 복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은 들려지지만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차별성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돼지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경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돼지를 그 구덩이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링컨이 마차에서 내려 달려가 그 돼지를 온몸에 품어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워진 옷 때문에 마차에 다시 타지 못하고 링컨은 그 마부에게 승차를 거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언젠가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백인 지역에 인디언 노인이 왔을 때 일입니다. 백인 군이 증명서를 찍고 그 노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전에 분명히 링컨도 거절의 아픔을 겪었던 링컨은 노인을 적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마침내 링컨이 미국 대통령의 대작 거절과 차별의 아픔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흑인 노예 해방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 전역의 흑인 노예를 해방한다는 성명서가 나무나
또 벽에 울타리 등에 눈에 띄는 곳마다 붙었습니다. 그 소식에 주인집을 나온 노예들은 모두가 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링컨의 노예 해방 선포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 노예들은 주인이 무서워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주인집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었던 노예는 결국 자유를 맛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은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사탄과 죄의 노예로 묶여 살아간다는 얘기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믿는다면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 소망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품 신앙인은 복음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복음에 매여 고난도 역경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착고가 풀리고 메인 사슬이 풀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 영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간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죠.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그만 뒤집히려는 듯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서로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중 노인 한 사람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라고 묻자 노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잃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무사히 항구에 가게 되면 작은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저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차별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에 있었던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빈손이고 허망한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 인생 무상이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만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삶과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으며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욕망이나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과 사이 지켜 지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만. 또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으로는 원수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복신앙이나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활동이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기 욕심과 탐욕을 못 받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몸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얘기죠. 뭘 하든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죠.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의 희소성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알 때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하고 희귀한 장면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갈 정도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여인을 상대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당시 여자는 사람 명수를 셀 때에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하고 희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장면입니다. 또한 편협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여인에게 감행했던 것이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시절 초통을 했을 것이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사건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질 거라는 상상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장 동네에서 쫓겨나고 병을 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뜨거운 정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나간 남편이죠. 또 지금 사는 남편과도 삶에 만족함이 없고 마음의 허무함과 건태로움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기구한 팔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생수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알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것.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더라도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의 허무한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께서는 목격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허탈함을 캐치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허기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냉대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직시하셨습니다. 허기진 마음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의 생명과도 빛과도 같이 그녀를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또한 아무도 모르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불안함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뜨거운 햇빛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우물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무엇으로 채운들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가 있을까?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을까요? 고대공갈 산의 진미로 마음의 만족함이 과연 있을까요?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고 인간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말을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새 집을 사더라도 그게 불과 1년밖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욕망의 대상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얻고 나면 만족하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관심은 사라지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5 남자와 살았던 여인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항상 공허했습니다. 욕망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심어준 것입니다.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그 여인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유일한 것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희소성을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품 인생은 차별화된 삶과 탁월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10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100원짜리라면 아무리 비싸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도 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인생, 남다른 신앙에는 탓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천평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사는 20평, 30평 아파트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20평, 30평에 살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과 만족을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찌는 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구한 발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 없는 야속한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이 외롭고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에 무엇을 과연 채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피할 곳 없이 막다른 골목에 멈춰서 절망과 한숨으로 연명하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